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장장과 연금술사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광산, 광석, 그래서 어머니의 배, 모태, 태아의 상징이 되죠. 온갖 종류의 태아를 잉태한 대지모의 이미지는 자연의 이미지에 선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지가 어머니의 배와 동일시되고 광산이 그 모태와 동일시되고 광석이 태아와 동일시되었던 그 극도로 오래된 상징체계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광산 및 야금에 관련된 모든 의례가 바로 이 상징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석의 동물적 행동. 광석은 살아있고 또 의지대로 움직이며 몸을 숨기고 인간에 대해서 공감이나 반감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사냥감이 사냥꾼에게 보이는 행동과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교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이 타지역 출신 종교는 채광 작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광산을 지키고 광석을 관장하는 것은 옛적의 지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대 종교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광부들의 의례, 지하의 생명과 정령, 광부들의 의례의 청정상태, 단식, 명상, 그리고 예배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모두 진행하게 될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들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 영역을 지배하는 지하의 생명과 정령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광부들이 접촉하게 되는 신성성은 일상적인 종교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훨씬 심오하고 위험한 신성성입니다. 그들은 대지모의 뱃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광물학적인 잉태의 신비를 품고 있는 지하세계에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그들은 보다 높은 법칙에 지배받고 있는 자연법칙에 간섭하고 어떤 신성한 비밀 과정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 의례에서 필수적인 모든 주의를 다 하게 됩니다. 광부들은 인간의 존재를 감싸오는 어떤 신비를 어렴풋이 예감합니다. 사실상 금속을 발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흔적을 남겨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채광과 야금 작업에 몸담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양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광산과 산에 관한 모든 신화, 거기에 나타난 무수한 요정이나 정령, 그리고 귀신, 유령들은 생명의 지질학적 차원에 접근함으로써 만나게 되는 신성한 존재의 다양한 현현입니다. 이 어두침침한 신성성을 가득 머금고 있는 광석들은 용광로로 운반됩니다. 그때 가장 어렵고 가장 모험적인 조작이 시작됩니다. 장인은 대지모를 대신하여 광석의 성장을 가속하고 완성시킵니다. 용광로는 말하자면 인공적인 새 자궁으로서 광석은 그 안에서 잉태 기간을 채웁니다. 따라서 용해 과정에 부수되는 예방이나 금기, 의례는 실로 무수합니다. 야금술사의 신성훈. 야금술사의 성적 금기는 용해가 신성한 성적 결합, 신성결혼, 즉 금속의 암컷과 수컷의 혼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신성한 결혼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의해서 바로 설명되며, 따라서 용광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합의 성공을 주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공의 성적 에너지를 모두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산삼을 캐러 갈 때 성적인 금기를 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칼의 담금질, 물과 불의 결합,
칼을 담금질하는 것이 물과 불의 결합으로 간주되었고, 또 동일한 상징 체계가 금속의 용해 작업에도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금술과 인신 제물을 보겠습니다. 이제 광물을 용해할 때 바쳐지는 제물 혹은 인신 제물에 관한 주제는 인간과 금속의 신비한 결혼이라는 개념과 얼마간 관계가 있는 신화적, 의례적 모티브로서 중요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 주제는 형태학적으로 볼 때 창조를 위한 제물 희생이라는 커다란 보험주에 속하며, 우리는 앞서서 그 표본적인 모델을 우주창조 신화에서 뽑아낸 바 있습니다. 금속의 결혼인 용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조작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며,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제물 희생, 즉 생명의 이전입니다. 희생물의 영혼은 육체의 껍질을 바꿉니다. 영혼은 인간의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아 생생하게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인용한 중국의 예는 야금 작업의 성공을 위한 인신제물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에밀레종 얘기가 있죠. 종소리를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전설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야금술과 결부된 인신제물. 이러한 신화들은 현재의 형태로 볼 때 철과 야금술에 대한 증오라는 점에서 참 인상적입니다. 인근 종족들은 아수르족 대장장이들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용광로의 불길 속에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고신을 거역하고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 일에 대한 이러한 증오는 세상의 모든 시대 가운데 철기시대를 가장 비극적이고 야비한 시기로 보는 이론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역사적인 근거가 있음을 가정해 보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철기시대에는 끊임없이 연속되는 전쟁과 대학살, 집단 노예제도, 거의 전반적인 빈곤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철기시대에 대한 분노가 대장장이에게 투사되는 거죠. 야금술사들에게. 우주 창조론과 태생학적 상징. 우주 창조론이 태생학적 상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원초적 존재의 몸으로부터 시작된 세계 창조는 때로 태아의 형상으로 파악되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주는 태아적인 또한 무형태이기 때문에 혼돈에 찬 최초의 물질로부터 형성됩니다. 따라서 제물로 바쳐진 몸이 최초의 물질, 즉 배종의 덩어리나 태아와 동일시되는 일련의 동일한 혹은 보충적인 이미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몇몇 전승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태아로서의 광석과 용광로에 바쳐진 제물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파악하게 해줄 것입니다. 야금술의 상과적 기능, 즉 낙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금술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금속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세계적으로 널리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금속은 대지의 태내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통킨의 농민들이 오늘날까지도 생각하고 있듯이 필요한 시간만큼 묻혀있기만 한다면 청동이 금이 된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야금 작업에 부수되는 상징과 의례 속에는 인간과 자연의 적극적인 협동이라는 개념, 또는 인간이 작업에 의해서 자연의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근원적인 물질로부터 나오는 우주 창조의 표현적인 행위는 때때로 우주적 태생학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신화에서요. 티아마트의 몸이 마루둑의 수중에 있을 때는 태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창조와 건축이 우주 창조론적 모델을 재현했듯이 인간은 축조하면서 또 무엇인가를 제작하면서 조물주의 일을 모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창조적인 상징이 태생학적 맥락으로 표현되는 경우 사물의 제작은 분만과 동일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즉 지하에 살아있는 물질로부터 나온 모든 제작은 산과학적 가치를 획득했습니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 대한 개입이며 성숙의 촉진 혹은 태아의 배출을 유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금 작업은 싼딸이 채 차지하는 상태에서의 산과적 기술로서 낙태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샤먼과 대장장이의 신성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샤먼과 대장장이의 신성성이 공통적인 기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불에 대한 통달로 증명됩니다. 이론적으로 표현하자면 통달이란 인간 조건보다 우월한 상태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대장장이들은 영웅을 위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물질 제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기에 주어지는 마법의 문제입니다. 대장장이의 신비한 기술이 무기를 주술적 도구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서사시에서 입증되고 있듯이 대장장이와 영웅의 관계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대장장이가 샤먼으로 인정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죠. 대장장이 개화 영웅. 무블라족의 개화 영웅 느제 안조는 대장장이이자 의사이며 조언자였습니다. 그는 유용한 기술을 모두 다 가르쳐 주었고 대장장이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참바족, 다카족, 두루족 및 그 밖의 인근 부족의 경우 대장장이 개화 영웅에 대한 신화가 무척 풍부합니다. 최초의 대장장이는 불사용법과 음식물을 익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집을 짓고 자식을 갖기 위한 성행위, 그리고 분만 기술, 할례, 매장 형식 등도 계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